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이렇게 이제 시편 18편에 노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로마서 8장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죄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영원한 평강을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는 모든 보화와 생명과 모든 풍성함이 아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보화야 선물을 풍성하게 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염려하거나 이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고발하다는 말은 칼레오와 원어가 같은 것인데, 오늘날 용어로 고발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칼레오는 고발하다는 의미도 되겠고 비방하다, 비난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욕을 들을 것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극히 일부 잘못된 그런 방역에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잘못된 이단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일반 교회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역에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할 일을 다 함에도 우리가 비난과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핍박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를 비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비방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정죄하다는 말은 판단하다라는 뜻고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재판하겠는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하였는데 누가 우리를 재판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다는 말은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판법정을 우리가 대법에서 보면은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또 이
고소 고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하는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기를, 이는 죄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데 의로 재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고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재판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재판하기를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죄가 다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심판자, 모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마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시며 또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만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면은 그 정죄는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만일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너희 기도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은 손해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정죄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은 정죄받아야 됩니다. 그들 그렇게 욕을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가 욕을 들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될 일을 했다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당연히 욕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들이 한 비판과 정죄는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재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러므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겠는가? 39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비록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 환난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외부로부터 닥치는 박해와 환난을, 그 환난이 닥치더라도 초대교회 때는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라는 것은 원래 그 의미가 좁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감옥 갇히는 것.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는 신앙이나 종교나 신념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기근은 굶주림.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적신은 헐벗은 것, 이 한자로 말하면 불걸적자의 모신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헐벗은 것을 말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때로는 헐벗고 줄이고 또 파손되고 많은 강과 또 많은 짐승의 위험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입고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입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협하고 무력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권력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칼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제자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급이 그날에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거든 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누비며 도망다니며 피신하고 다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도 넉넉하게 이기고 남게 해주십니다.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사망도 끊을 수 없다. 비록 우리가 죽는데도 우리는 천국 가는 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라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현재일이나 혹은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여기서 높음이나 기쁨은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다로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높은 권세나 낮은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혹은 하늘에 있는 천국 혹은 땅 아래 있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 땅의 피조물이 어느 누가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해 보면은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데 확신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우리는 미움이나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합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물 위에 걸으셨고 주님은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확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같이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